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에베소 장로들하고 할 이야기 다 했어요. 그리고 목을 서로 껴안고 울고 작별 인사까지 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를 보면 여러 장소를 들렸던 것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가다가 어디에 들렸는가 하면 두로라는 지역을 들렸습니다. 항구입니다. 두로와 시돈 이렇게 나오지요. 베니게 지방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불리우는 이런 지방입니다. 두로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 두로에서 일주일 정도를 머물게 됐대요. 지금 바울은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중 아닙니까? 근데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됐대요. 무슨 시간 여유가 이렇게 있을까? 근데 바울이 타고 가던 배는 그 당시에 사람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짐도 실어요. 이제 짐도 싣고 사람도 타고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두로에 머물려서 그 짐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짐을 실어야 됩니다. 또 딴 데로 옮겨가야 되니까 이런 시간이 약 일주일 정도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일주일 내내 이 바울과 일행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본문 안에 이런 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두로 지방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울은 두로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두로에 바울 스스로가 세운 교회가 없습니다. 두로의 교회 상황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근데 왔잖아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먼저 했던 일은 뭔가 두로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없는가, 이걸 이제 뭐 수소문해서 사방팔방으로 찾아봤겠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있어요. 발견을 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복음이 전해졌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까? 아마 추정하기는 여러분, 그 초대 교회의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맨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하던 그날 교회에 커다란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지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흐르고 흘러서 두로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을 거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몇 사람들이 여기에 교회를 세웠을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두로에서 일주일 머물고 떠날 때 작별하는 이 전송 장면을 보니까 처자까지 다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 부인, 아이들까지 손에 손을 잡고 나와서 바울 일행을 전송하는 걸 보니까 교회가 큰 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다. 그래도 일주일을 함께 바울과 교제하면서 머물렀는데 이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됐겠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최고의 강사 바울,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바울이 직접 와서 본인의 목소리로 일주일 동안, 말하자면 특강을 한 셈이니까 일주일 내내 특별 집회를 연 셈이에요. 이렇게 일주일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깊이 말씀하여서 교제하면서 정이 굉장히 쌓였는가 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뭔가 하면 헤어지려고 할 때 일주일 뒤에 이 두로의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만류를 한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말로 했다면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고 만류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말이죠. 그래서 앞장인 20장 22절에 보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비록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 내게 주어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밀어붙여서 강권해서 성령이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근데 그 똑같은 성령이 두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만류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 언뜻 보면 이거 성령의 자기 모순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이 자연히 생기지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기만 하면 나는 그게 뭐든지 무조건 순종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나는 각오가 돼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여요. 애매해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 같고 저렇게 보면 저게 하나님의 뜻 같아요. 이 사람은 A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저 사람은 B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주장을 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요. 대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실 때에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좋은 일 생기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환경이 소위 말하는 열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진행하라는 사인일까요? 반대로 나쁜 일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걸 멈추라는 이런 사인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간단하게 하나님 뜻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대단히 복잡하다,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두로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또 넘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로에서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돌레마이라는 데를 들렸대요. 여기서 하루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레마이에서 또 배를 타고 떠나서 제법 큰 항구인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빌립 집사님 집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일행이 거기에 머물렀대요.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가장 유명한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근데 스데반은 이미 순교당해서 이 세상에 안 계세요. 남아있는 분이 바로 빌립 집사 아닙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요. 그 성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는 저 멀리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바로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이죠. 그 집사님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사역을 마치고 자기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와서 가이사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일행이 머무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빌립 집사님에게 딸이 넷이대요. 아들은 없어 보이고요. 딸만 넷인데 넷 다 결혼을 안 했어요. 왜 결혼을 안 했는가 봤더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들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매우 이롭게 했던 사람들이 이 네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친 거지. 그런 네 명의 딸들이 그 집에 있었다. 자, 근데 여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가보라는 이름이에요. 아가보. 이 사람은 당시에 꽤 초대교회에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애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앞에 11장을 보면 이 아가보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중요한 애언 하나를 했어요. 천하가 곧 흉년들리라 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니라. AD 44년에서 47년까지 유대를 포함한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예언임이 분명해요. 바로 이 아가보가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때를 맞춰서 바울을 보려고 온 것처럼 가이사라를 왔대요. 그리고 예언을 한대요. 이 사람이 말로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연기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허리에 두르고 있었던 제법 길다란 천으로 된 띠를 풀어가지고 자기 손발을 꽁꽁 묶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 가면 유대인들이 꽁꽁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 손에 넘기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두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두로의 성도들이 그냥 바울을 만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어서 가이사라에서도 지금 아가보 선지자, 공신력 있는 선지자가 연기까지 직접 보이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셨대요. 꽁꽁 자기를 묶어가면서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기게 될 것이다. 연거푸 2번이나 이렇게 예언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일행이 있었어요. 동행한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가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근데 동행하면서 가고 있던 동역자들까지도 여기 성경에 이 표현 더불어 만류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이 동역자들까지도 다 들고 일어나서 더불어 만류를 하는 거예요. 이구동성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가더라도 이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세요. 자,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걸음을 빨리 하고 있는 이 바울이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 한 사람만 빼고 다 말리고 있어요. 가이사라 현지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뜯어 말립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 또 4명의 그 처녀로 애원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가이사라의 성도들 모두 죄다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말려요. 또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동행하고 있는 동역자들까지 더불어서 말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동역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라는 표현을 보면 여기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 그리고 함께 가고 있는 사람 중에 디모데, 아리스타고, 두기고, 드로비모. 여러분, 누가, 디모데, 아리스타고, 두기고, 드로비모 초대 교회의 네로라 할 만한 쟁쟁한 영적인 인물들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죄다 들고 일어나서 바울 선생을 뜯어 말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림은 바울 한 사람 그리고 다수, 일대 다수의 형편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두 반대. 바울 혼자만 예루살렘을 기어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겉으로만 보면 막무가내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우리말로 쇠고집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이럴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가 뭔가를 알고 하나님에게 헌신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죄다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내 생각을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접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전혀 일말의 재고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여기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득을 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찌하여 울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말로 이제 만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간절하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발 이번만은 참아달라고 바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를 하는 장면입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 상하다는 이 표현이 원래 의미가 뭔가 두들겨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수한 애정을 가지고 바울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걱정이 가득한 이런 마음으로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간곡해서 너무 간절히 와닿으니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자기의 마음이 부서져 버릴 정도로 간곡하게 이 사람들이 만류를 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이거 바꿀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여기서 멈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가 돼 있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고 마쳐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제 이런 노파심이 있어요.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게 바울이 밀어붙이는 장면이거든요. 이걸 얼마든지 잘못 이해하면 이걸 잘못 남용할 수도 있겠다. 말하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지지해주는 본문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거봐, 바울도 그랬잖아. 바울도 자기 확신이 분명히 서 있을 때는 그저 밀고 나가는 게 정답이야.
본문을 빙자해서 아무도 찬성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엉뚱한 생각을 추진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본문으로 이용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완전히 반대로 그리고 억지로 사용을 하는 셈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다수가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도 억지로 하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결국은 모두를 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여러분, 자, 우리와 바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애매할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큰 질문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빛에 벌가벗은 양심을 꺼내놓고 물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한 번은 부딪혀 넘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판단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의 이슈가 뭔가? 핵심이 뭔가? 다른 말로 지금 바울이 굳이 모두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하는 바울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동기가 잘 안 보일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나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동기가 무엇인가? 예루살렘 행을 감행하려고 하는 이유, 바울이 무슨 업적이나 성취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자신의 무슨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이 일을 추진을 해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이러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어떤 탁월함과 대단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가? 이럴테면 아무도 이렇게는 못 해봤어요. 감히 엄두도 못 냈어요. 근데 자신은 해보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거예요. 자기는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의 동기가 일말이라도 자기 증명이 숨어 있는가? 이 질문이 대단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증명. 자기 증명은 자기 영광하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그렇게 추진해가는 동기가 뭡니까?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 동기가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의 남다름을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싶은 이런 동기들이 사실은 다반사 아닐까? 여러분, 지금 바울 예루살렘 행에 이런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그런 암시가 일말이라도 엿보이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순수합니다. 바울은 깨끗합니다.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자기 영광, 자기 증명,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반대예요. 지금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갑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어요.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얼마나 말립니까?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3년을 당신이 영광 받으실 이날만 바라보고 쫓아온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뜯어말리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성령께서 두로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아가보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때 임자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예고해 주셨어요. 성령이 예고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직접 막지는 않았어요. 이게 달라요.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셨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이 가지 말라 이건 아니라고. 만약 그랬다면 성령이 직접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빙 돌려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에 대한 지극한 애정으로 사랑하는 바울 사도에 대한 지극한 걱정으로 지금 말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은 알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인간적인 그 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인데요, 바울도. 근데 그 사람들의 나를 위한 걱정과 하나님의 뜻을 바울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참 난감해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기가 어렵다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럴 때에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환경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럴 수가 있다고요. 사람들의 반응은 전부가 다 노예예요. 하지 말래요. 환경은 열린 것보다 환경이 닫혀 있어요. 가면 어려워질까 뻔해요. 그것도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한 가지 남은 게 뭔가? 바울이 받은 성령의 지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굳이 이때에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울의 동의.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말리는데, 영감받는 영적인 리더들도 옆에서 이구동성으로 다 말리는데 살짝 그 핑계 대고 가면 어려움 당할까 뻔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한 가지 이때 남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내 동기가 무엇인가? 이 일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데,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사람들이 말리는데 내가 이것을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이 일을 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바울처럼 거기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이 일을 누가 뭐라고 해도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판별식입니다. 한마디로 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일인가 이게? 아니면 나를 죽이는 일인가? 이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희생하게 되는 일인가? 숨어있는 동기가 되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나타나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일전에 제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달리 생각하면 저게 하나님 뜻 같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해보지만 애매해요. 잘 모르겠어요. 한동안 갈등을 했는데도 시원한 무슨 해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의외로 아주 간단하게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아주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입니다. 자, 그래, 이걸 내가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서 결국 결론이 뭘까? 결론을 따져보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 내가 손해봐야 하는 일인가. 그러니까 대답은 분명하더라고요. 그렇게 추진하면 내게 이익이에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접어버렸어요. 답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합리적인 변명들을 대보지만 결국 이 질문, 이렇게 해서 내게 이득인가 내가 손해인가? 내 이익이더라고요. 아,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접었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맞았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순종 아닐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다 외길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길 허락하셨습니까? 세상 길 허락하셨습니까?
그저 제자의 길, 하나님 백성의 길, 빛의 길, 소금의 길, 이거 하나만 딱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외길 인생이에요. 이 외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애매할 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증명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이 일을 추진하게 되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은 종종 거의 대부분 손해보고 헌신하고 내가 죽어져야만 완성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